사랑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 보셨을 텐데,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은혜롭고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에 넘쳐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이 땅의 일을 다루지 않고 하늘의 일을 많이 다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에베소서 초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매우 신비로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 듯도 한데 모르고,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모르고 왔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자신도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신비로워서 그랬을까요? 문장 하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번역하는데도 한계가 되게 많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기가 어려운 게 그래서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진짜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받으러 오시기 전에 말씀을 좀 읽고 오시고 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 한번 기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스스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지은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그 도시를 우리 스스로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어놓고 그 도시의 영향을 우리가 거꾸로 받아버려요. 그렇죠. 에베소와 같은 그 도시의 삶을 꿈꾸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었고, 그 꿈을 따라 에베소를 짓고 나니까 더더욱 에베소를 닮아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중 국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쪽 저쪽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들이 군대 가면 건강하게 잘 지내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지만 정작 너무 자주 나오면 얘가 군대를 간 건지 안 간 건지, 또 자기 나름대로 군대 갔다는 핑계로 나오기만 하면 친구 만나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래도 군에서 고생하는 자식 생각하니까 안 줄 수 없는데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얘가 군인이야 아니야? 할아버지들이 그러신다면서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 좋다, 가면 더 좋다. 그 두 가지 긴장해서 살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에는 좋은 감정이 컸어요. 이제 후에는 힘든 감정이 점점 커져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맞는가?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뭐 이런 혼란도 오고요. 늘 두 마음, 이중 국적으로 살아가는 건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원래 에베소에만 살았으면 고민이 없죠. 그대로 즐기면 되니까. 에베소에 몸은 담고 있는데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괴로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저 구절이?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바깥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 이해되는 척하고 왔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편하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들, 이해 다 한 것 같은데 이해가 반도 안 된 말들이 에베소서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와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정, 하나님은 어떻게 예정을 계획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정이 이해되고 있을까? 말씀 확인하시죠. 그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다. 그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됐다. 그 예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진행됐다. 그 예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예정이라는 말이 선뜻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정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는 에베소서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말이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정해버리신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폭력적인 단어가 전혀 없어요. 창세전부터 거룩하신 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또 남들은 그걸 되게 폭력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해주는 예정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그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였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몇 낳을까? 넷 낳죠? 사이좋게 아들 둘, 딸 둘. 그게 제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셋밖에 못 낳았어요. 하나 더 도전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는 우리 몇 낳을까? 아들 낳을까? 딸 낳을까?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해요. 그리고 아기가 났어요.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상의했습니까? 나를 낳도록 상의를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날 낳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낳았고 엄마 아빠가 기대함으로 낳았고 이 아이가 노란 똥을 싸면 배가 건강하구나 기뻐하고 똥을 싸도 기쁜 마음으로 닦아주고 오줌을 싸면 오줌을 싸는 대로 아이고 건강하구만 기뻐하고. 폭력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예정하시고 보고 계시다. 다음 말씀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곳에 나셨습니다. 천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천한 무지렁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너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 천한 사람들을 천하지 않은 사람으로 높여주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늘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잘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심리적 안정감이 커요. 왜요? 날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데,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피를 흘려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을 다른 구절인 것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 또 다른 수식어가 더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His grace which He lavished on us. 번역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저기 lavish라고 하는 단어는 넘치는, 넘치게 하다, 혹은 낭비하다, 낭비하는 이런 뜻이죠. 헬라어도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첫째 풍성해요. 풍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풍성함 앞에 수식어가 붙었다고요. 어떤 수식어요? 넘치게 하시도록 풍성한. 근데 그 넘치다는 뜻은 뭐다? 남들이 볼 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뭘 저렇게까지 해? 싶을 만큼 낭비하도록 넘치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걸 어떻게 읽으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글의 흐름을 볼 때 저 이야기는 창조주 자신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해서, 그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버렸다. 이해 안 되죠? 보니까 이해 안 되시는 눈치네요. 실감이 안 나요. 이 사랑이 너무 크면 실감이 안 나요. 어느 땐가 깨닫게 되겠죠. 하루라도 빨리 알수록 좋을 텐데요. 창조주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했어.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윤상덕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낭비하듯이
은혜라는 걸 부어버리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대답이 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사랑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크기를, 그 높이와 깊이를, 그 넓이를 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왜 창조주께서는 당신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가 되는다고 느낄 만큼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셨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로 기가 막혀서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가? 라고 외치게 만드는 겁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는 탕자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 얼굴을 먹칠을 했습니다. 그 집안을 온 동네 사람에게 먹칠하게 했습니다. 그 탕자 한 놈의 못된 행동 때문에 온 마을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탕자 그 자신은 돌아오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게 신명기 율법이죠.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돈 떨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아들에 대한 지혜도 총명도 다 있거든요. 돈 달라고 하는데 이놈이 이 돈 관리할 능력 없다는 거 알아요. 이놈이 이 돈 어디 갖다 쓸 것도 다 알아요. 내어주긴 내어주는데 망가질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온몸에 돼지 똥 냄새를 풍기며 걸어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 관례에 따라 이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캐자자, 컷 오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자신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아들에게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안아버립니다.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낭비하는 것만큼 저 수치스러운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아버지는 풍성한 은혜로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십니다. 레빗이 낭비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니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 내 몸에 돼지 똥 냄새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여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속량 곧 죄 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예정하셨던 거예요. 이래도 폭력적입니까? 우리 스스로 에베소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 에베소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를 멈추어 세워서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폭력적이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이라. 이 죄를 속하는 문제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잖아요. 돈을 내서 노예를 사와서 자유롭게 해준다. 혹은 돈을 내서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그 행위, 혹은 그 돈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했으니까, 죄로부터 노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에베소를 만들듯 우리 스스로 죄를 막 만들어요. 죄를 만들고 싶어져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죄를 만들어서 짓다 보면 이제 짓기 싫어도 짓게 돼요. 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지었어요. 이제 멈추어야 될 것 같은데 멈추어지질 않아요. 그때부터는 괴롭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드러날까 괴롭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더 이상 재정이 없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데 안 되니까 괴롭고, 바로 그 상황으로부터, 죄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사와서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큰 죄를 지었죠. 그 사람이 만일 오늘 내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면 어떠시겠어요? 불편하겠죠? 많이 불편할 겁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떨까요? 아니, 목사님, 조두순하고 다윗하고 이 뭐가 좀 안 맞는데요. 왜 안 맞아요? 안 맞기를.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간을 했는데요. 그걸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교사했는데요. 그 살인교사 명령을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손에 들려보냈는데요. 조두순보다 더 못됐으면 못됐지 덜 못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조두순이 우리 옆집에 오는 건 극도로 싫은데 다윗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건 환영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말씀 확인하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저 불법이 뭡니까? 강간을 하고 살인교사를 한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엄청난 죄가, 조두순보다 더 심한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조두순이 오는 건 너무 싫은데 조두순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좋은 이유는, 나도 그도 죄 사함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죄에서 놓이기를 원했지만 놓일 수 없을 때, 잘못했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그 죄를 끊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심장을 막 내리누를 때,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나오지 않을 그때,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때, 주의 종을 보내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토설해내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이 회복되어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죄가 조두순 죄의 크기만 하고 내 죄가 다윗의 죄의 크기만 한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그래서 나는 윤상덕이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음 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 최근에 이것으로 찬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 심각한 죄인인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정말 내가 조두순 같고 다윗 같았던 사람이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복이 있구나 라고 고백한 일이 최근에 언제 있으세요?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그것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죄인인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이리 와봐. 아들을 불러요. 귀에 대고 아빠가 비밀 말해줄게. 아빠는 엄마보다 네가 더 좋다? 이거 아닙니까? 뭐 잘했다고 그렇게 이뻐요? 아버지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그게 비밀이라. 그런데 비밀이라는 단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렸다? 조두순 같고 다윗 같은 나에게 알리셨다. 지극히 거룩한 분께서 왜 오늘 나에게 그 비밀을 알리셔야 됐죠? 왜요? 이걸 예정하셨다. 이걸 예정하셨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 내가 윤상덕이한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낼 거다, 내가 그 사랑을 위해 마음껏 낭비할 거야, 이걸 이 죄인에게 알리시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죄의 사함을 받아야 했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종으로 지내보면요, 주인의 마음은 모른 채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만 해야 되죠. 그대로 안 되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앞서 본 말씀처럼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담아서 총동원해서
낭비하고 낭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으신 이유는 이리 와봐, 내가 너 사랑해,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편지 전체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쓸데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두순만하다. 우리는 다윗만하다. 그럼에도 창조주가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나를 확 덮어버려서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똥냄새 나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이게 하셨다. 이걸 9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경륜이 때가 닥쳤다.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단어를 듣습니다. 예정은 아시는 대로 미리 정하신 것이라면 경륜은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거기에서 영어 단어 economy가 나왔습니다. 경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심. 그런데 예정하실 때도 기뻐하셨다던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내가 윤상덕이를 낳아야겠어, 내가 내 아들을 낳아야겠어 예정할 때도 기뻤는데요, 그 예정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윤상덕이를, 내 아들 내 딸을 데리고 같이 살아가는 게, 경륜하는 게 너무 기뻤어. 우리 자신도 되게 슬플 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루저가 아닐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수시로 이런 생각합니다. 제법 규모가 있고 새로운 가족들 많이 오시고 크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목회 현장 가운데 계셔 보십시오. 하루에 흔히 하는 말로 12번도 더 넘게 나는 루저다, 나는 루저다 생각해요. 그런 나를 향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경륜을 하시는데, 그 경륜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나를 경륜해 가신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힘이 들어요. 에베소에서 살아가려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걸 견뎌내려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때가 안 올 것 같아.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져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꽉 차서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우리를 경륜하시기를, 우리를 이끄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죄인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예정도 믿으십시오. 성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내 새끼들의 인생을 경륜해 가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눈물이 나도록 힘이 든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의 땅을 발을 딛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없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힘이 든 게 사실이지만 지금도 날 기뻐하시고 사랑을 통해 역사해 가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꽉 차면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뻐하신 예정과 그 기뻐하신 경륜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일들을 행하셨나요? 확인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쏟아부어서 남들이 볼 때 낭비한다 싶을 만큼 다 쏟아부으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서 조두순 같고 다윗 같은 이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와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됐잖아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예요. 탕자가 더 이상 아니라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어 버리신 완전히 통일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통일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쫙 이어져 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조두순 같고 다윗 같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경륜해 가실 때도 기뻐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나 떠나 방황할 때나 내 새끼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경륜해 가시고 또다시 경륜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 자신 스스로를 버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